베스트셀러 가운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읽고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책인데, 어제 저도 잠깐 또다시 봤더니만 너무너무 아주 따뜻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모리 슈워츠라는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 주인공입니다. 모리는 대학 교수인데 이제 노년에 루게릭 병에 걸립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서 마지막에 심장이 멈춰서 죽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스승 이 모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자 수제자 미치 앨범이 화요일마다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대화를 책으로 엮은 게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목요일이라는 책인데, 읽어보시면 참 따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생명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 따뜻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참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한번 곱씹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또 팩트고요. 죽음은 남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남의 것인 줄 알지만 그건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최고의 공포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고 나면 이게 죽음의 문제의 극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불타는 로마 도성을 보면 그는 춤을 췄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하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인들에게 돌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갑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갈기갈기 찢겨서 죽고, 이런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당수의 기독인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터키 지방인 지금의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바위 굴 속에 피신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자유롭게 나갈지 전혀 소망도 길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터굴에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내일을 알 수 없이 그들은 숨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인데 3절, 오늘 중심 내용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있지만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기댈 것을 끊임없이 만들고 소망의 피난처를 찾지만 매번 믿었던 돌에 발등을 찍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 절망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 고통과 또 절망의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에는 심판이 있고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여러분, 소망은 전혀 매달릴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허망한
인생의 길인데, 이런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생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한 사람도 살 이유도 없고 의욕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찰나의 생명을 잘라먹고 죽어간다는 표현이 꼭 맞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다 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무덤에 그냥 머물지 않고 그분은 사망과 권세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를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정말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죄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매년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초대 교회는 첫 번째 드렸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예배의 시작은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얘기를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 목격자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원래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요?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6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그 감격과 충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누가 광고를 한 게 아닙니다. 게시판에 공고하는 게 이번엔 주일날 모입시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얘기를 현대 신학자, 상당히 좌경한 몰트만이 한 얘기예요.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은 전혀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현대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놓은 그 많은 것들을 죽음이 한 번에 다 삼켜버리는데, 그 죽음을 삼킨 쾌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말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건 단순히 살아있다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분사형인데, 이 소망 자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액션을 가능하게 하고 만들어낸다는 강력한 의미가 이 소망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다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움직이게 하고, 활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활력을 갖게 하고, 저런데 뭘 하겠어 싶은 그 죽음 같은 상황에도 그 죽음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게 하는 결단이 이 소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낌은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을 가슴에 가진 자에게 두려움은 찾아올 여지가 없어요. 마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듯이, 정말 이 산소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며 지금 어떤 절망적 상황 앞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산소망과 죽은 소망.
하나님께 두는, 하늘에 둔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세상에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 아닐까요? 돈, 명예, 건강 다 기댈 것 못 됩니다. 잠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져서 이제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이제 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내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산 소망을 가슴에 다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일을 다 가능하게 할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자, 그럼 산 소망이 뭘까요? 4절에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유업은 상속받은 소유물, 유산을 말하는데 자본을 투자해서 일으킨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부친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유업을 일컫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유업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약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이라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하늘나라가 바로 그 기업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업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천국의 최상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 다 이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찬란한 것도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한국에 한때 흥왕했던 내노라 하는 재벌들, 대우, 한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그 책 읽고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전전긍긍하다가 타국당해서 비참하게, 잘잘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안에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의 유업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이 영원한 유업,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참 여러 번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한절을 느끼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 설명으로는 충분히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을 딱 진짜 소망으로 잡으면 다른 소망은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만 맨날 받던 아이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 던지, 10,000원짜리 이모가 주면 안 받겠다고 막 울고 그래. 지는 500원짜리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근데 그 10,000원의 가치를 알고 나면 다음에 누가 1,000원 주거나 동전 주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건 정말 많은 교훈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연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설교하고 떠들어도 또 그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번 세상의 것에 발이 걸리고 연연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앞에 있는 허들의 높이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살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픈 것, 슬픈 것, 고통된 것, 장애 입은 것 다 치료되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곳,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가운데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복은 없다. 헬리나우에는 그렇게 늘 역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하늘 소망을 우리 온 성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딱 잡으면 이제 5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도 참 복잡한 구절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5절의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보호하심을 입고 있나니,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보호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보호도 군인들이 부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도를 지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유업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양자 삼아 우리가 이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유업만 있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그 유업을 못 받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유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 유업을 받을 대상자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문맥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3사람이 아멘을 해주셨네요. 제가 설명하는 게 불쌍하게 들려서. 여러분, 이 산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이 여정이 고단하지만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는 정말 인생을 해피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체가 좀 인상팔아서 그렇지 돌아보면 뭐 별 어려움이 크게 없었어요. 제가 뭐 막 대단히 고통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제 아내가 집회 따라왔다 듣고, 당신이 뭔 고생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혼자 고뇌였으니까. 참 그렇지만 곳곳에 복병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산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라는 여행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말은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인정받고 주목받아도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죽음이 땡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도 보면서 장항준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이렇게 유튜버인데 굉장히 팔로워도 많고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 의사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날 때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설교하고 나니까 누가 그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당신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그 영상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간단하지 않다. 교행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빨리 한국의사협회가 권고하는 권고를 따라 국경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코로나 그림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한 달이 되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분이 자기 뉴욕까지 올 줄은 꿈에서 생각 못. 완전히 이 초조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뉴욕이 난리가, 마스크도 구할 수 없고, 참 제가 잘 됐다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이렇게, 언제 그 병이 그 뉴욕까지 가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는 이런 사태가 그 세계 가장 중심부에서 일어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그분 자신도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 산소망을 붙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비유하는 것처럼 이겨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재방송 보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3대2로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그걸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막 상대편 찾는 공이 골대에 2번 맞고 20번 맞아도 괜찮아요. 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골은 원래. 왜? 우리가 3대1로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기는 이미 틀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호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표현에 꼭 잊지 마십시오. 얘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참 감동되는 이야기인데, 대구에서 30년 믿음 생활한 김창재 집사는 교회 기도 모임에 가다가 그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난 지하철 열차를 탄 겁니다. 불길이 붙어오고 그 아내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됐는데 옆에 다른 소리가 나서 잘 안 되는데, 한참 뒤에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나 먼저 천국 가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통화가 끊겼어요. 그로부터 5시간 뒤에 성경책을 꼭 껴안고 죽은 남편의 시신을 아내 석집사는 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죽음은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막 순서를 기다리다가 내가 32번이지 31번 다음이 내구나, 병원에 순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느닷없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떨리는 손을 잡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산소망이 너무 중요한데 6절은 이 산소망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의 성경을 너무 잘 고려한 표현이에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쭉 읽어보시면,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풀이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보시면 시련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긴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이건 너무너무 순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고난은 오히려 성도를 더 온전케 만듭니다.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렇게 많은 것도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를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전쟁 상황이 아니면, 초특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모를 텐데, 우리는 그걸 아주 역력히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청년 하나 만났는데, 그래 자매님 웬일이요?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기리게 되는 그런 것. 잠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기리게 됐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얘기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40일을 버틸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전,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는데 더럽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에 우리가 굳게 서면 어떤 고난의 길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3대2 알고 있거든요. 승리라는 거.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저 너머를 바라보며 참을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죽음의 해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정리를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나요? 죽음에서 해답을 찾은 인생이 무슨 일에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두 번째, 연연하지 맙시다. 연연.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있다가 들어오길래 반갑게 맞았더니만 금덩어리를 한 집 메고 온 겁니다. 그걸 뭔데 왜 들고 가냐? 아니,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기어코 가져가겠다더래. 그럼 가져가 메고 가보니까 천국의 아스팔트가 전부 금이더래.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고 얘기를 했잖아. 천지인데 여기는.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가 무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골병만 들고 사람 꼬라지만 이상해지고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데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연연하지도 맙시다. 쉽지 않겠지만 할렐루야. 그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게 침묵하지 맙시다.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해답을 찾은 우리가 답을 못 찾아서 뺑뺑 돌고 엉뚱한 데 고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찾아봐라. 무슨 보물찾기 먼저 찾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우리 전도대도 열심히 천국을 전하지만 평양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 이번에 맨날 예수 천당만 외쳤는데 어느 날 시내를 이렇게 건너려고 서 있다가 보니까 양반 한 사람도 시내를 건너려고 있길래 살못이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양반이 넘어서 이놈의 고얀 놈 자식아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집에 갔는데 저녁에 계속 귀에서 이 소리가 다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너무 이 소리가 멈추질 않아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는데도 이 소리가 계속 들리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수 귀신 들어온 건 교회 가서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 귀에 가서 예수 천당 하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분의 그 외침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 외침이 왜 그렇게 귀에 울렸을까를 내가 생각을 해봐서 오늘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마음속에 진짜 하늘이 있었거든요. 예수 천당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짜는 절대 카피가 안 돼요. 카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하늘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어렵겠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연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